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아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리의 개가 고기 한 덩어리를 물고 징검다리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개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개는 물에 비친 개가 고기 한 덩어리를 물고 가는 것을 보고 그 고기가 욕심이 나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죽에서 크게 지저댔습니다. 그때에 그 개는 입에 물고 있었던 고기를 물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떨어뜨린 고기는 물에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이 우화는 탐심을 경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그 행동을 보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상대방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비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알고 반성하고 자기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허물과 죄를 보면서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을 보고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성을 보면서 나에게 있는 죄성을 발견할 수 있고, 이웃의 실수를 볼 때에 나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겠구나 라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피고 나 또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살피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수월과 아바도는 멸망당하는 자들의 초소입니다. 죽음의 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정복해 나갑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놓이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영웅 호골들이 있었지만 죽음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하나 더 있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사람의 눈입니다. 인간의 탐욕입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소유를 하려고 합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탐욕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끼게 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고민이 다를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별반 다르지 않고 행복이나 만족도도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탐욕과 정욕과 자랑을 벗어버리고 싶지만 잘 벗어지지가 않아요. 22절에 보면 미련한 자를 곡식과 함께 절구해 넣고 공의로 찢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곡식의 껍질은 벗겨낼 수 있지만
미련한 자의 욕심은 벗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벗겨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에 빠지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롭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의 위력과 칭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미국의 켄 블란차드라는 사람이 시월드 해양관에 가서 범고래의 멋진 쇼를 보게 되었습니다. 3톤이 넘는 범고래를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정말 훌륭한 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조련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간단한 대답을 들었어요. 3가지였습니다. 관심과 칭찬과 격려였습니다. 자신의 회사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화목하고 목표한 영업 실적을 달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칭찬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칭찬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칭찬해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21절 하반절에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칭찬해 보아라 사람의 됨을 안다 라고 번역합니다. 칭찬받을 때에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고 싶어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칭찬은 금방 변합니다. 다 잘해도 한 가지 실수 때문에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칭찬을 하다가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되면 다 비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칭찬받기 위해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23절부터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그 형편을 철저하게 파악을 하는 것, 이것이 성실입니다. 또한 항상 내 소떼에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이 성실한 일꾼의 자세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자신의 맡은 일을 감당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할 때도 있죠.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먼저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면 나에게 그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가 내 자신을 살피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알기에 나는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더 성실하게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벗겨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욕망의 눈, 칭찬을 좋아하는 마음, 게을러서 성실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벗겨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래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잘 감당함을 통해서 참된 칭찬 듣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